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이 7장의 말씀은 그 위치가 조금 긴장이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그 앞과 뒤에 긴장이 굉장히 높은 좀 위험해 보이고 위태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7장에서는 좀 사소한 듯 보이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7장 1절에 말씀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말씀들 중에 뭐뭐에 대하여 너희의 쓴 말, 너희에게 의견에 대하여 이런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질문을 했구나 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뒷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있는데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것 중에 앞에 등장한 여러 텐션이 높은 긴장이 높은 문제들에게서 조금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7장 안에서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등장하는데 제일 첫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금욕하는 것이 믿음이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진짜 그렇습니까? 남녀가 함께 부부가 되고 부부 안에 성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덜 거룩한 것이고 더 열등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남편 부부와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부수적인 중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전제하고 남편에게 아내 둘 것을 아내들에게 남편 둘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것은 어쩌면 이 금욕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린 사람들 중에 어쩌면 아내들, 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더 심한 압박이 주어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더 유독 눈이 가는 것은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진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권리하고 똑같은 권리가 여자들에게 남편의 아내로서의 권리가 똑같이 인정되어지고 의도적으로 이 7장 1절, 7장 2절, 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남편에게 똑같은 말로 똑같이 아내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대해서 말하면서 나같이 너희도 나처럼 가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더 우월해지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지금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결혼했을 것 같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상태는 혼자 독신으로 있는 것 같아요. 나처럼 되는 것이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처럼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신앙을 가진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아내를 두는 것이 좋겠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첫 번째 질문, 금욕하는 것이 금욕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은 제가 잘못 써놨네요. 7장 2절이 아니라 7장 15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한 겁니다.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흔히 듣던 말씀인데 이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뜻밖의 대답을 내어 놓습니다. 아마도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좀 열등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거죠. 선생님, 목사님, 진짜로 그렇습니까?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혼한 사람보다 더 열등하게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아내 보고, 전에는 믿음 다 같이 믿음 없는 부부였을 텐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 남편에게 핍박당하기 시작하고 이 다른 신앙을 가진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좀 약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혼하나 정말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혹 안 믿는 어떤 사람이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거나 자기 남편을 버리려고 하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억지로 같이 살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헤어지려고 하거든 갈리게 하라. 헤어지라고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만 언뜻 들으면 이혼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 없는 신랑이 도저히 믿음 있는다 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거든. 그러거든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애될 것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더 열등한 신자가 되고 믿음 좋은 1등 신자였던 네가 3등 신자가 되거나 혹은 등 외에 그런 신자가 되는 거 아니야. 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두 사람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고집하고 있을 건 없어. 굉장히 위험해요. 다음 질문이요. 사도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만 유대인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인 이 교회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1등 신자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좀 낮아. 수준이 낮은 거지. 네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좋으나 그것이 이제 네 몸에 표시가 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널 인정받기 위해서 구약에 말씀되어진 대로 율법에 말씀되어지는 대로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너는 1등 신자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에 선생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더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겁니다. 7장 19절 같이 읽지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뭐라고요?
그냥 두라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열등할 이유도 없고,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등할 이유도 없고, 그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신약에서 하나님 계명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나 잘하고 있어라.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손도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두 가지 중 어중간한 가운데 어디쯤 그렇게 계속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중에 있는데, 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더 권력 있는 사람이고 더 힘 있는 사람이고 더 돈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중에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종의 신분으로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로 혹은 믿음이 약한 것으로 주의 은혜를 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종들이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야 됩니까?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거고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7장 21절이요. 같이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별로 상관없다고요. 네가 종의 신분으로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작아지거나, 네가 종의 신분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것이거나, 네가 종의 신분으로 있다고 해서 더 열등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건 없어. 염려할 것은 없어. 다만 혹시 기회가 되면 종으로 있는 것보다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으면 네 삶이 더 편안해지지 않겠나. 여러분, 이 지금 네 가지 질문들이 고린도전서 7장 안에 꽉꽉 채워져서 이렇게 있는데, 이 대답들이 우리를 좀 낯설게 만드는 것은 바울이 평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의 태도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바울의 대답이 얼마나 똑부러지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흑백과 선악을 잘 가늠했었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속에서만 해서도 얼마든지 알죠. 우리 7장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앞에 5장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는 아들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얼마나 가혹하게 말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출교예요. 출교. 건강한 교회의 표지를 들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권징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된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단호하게 말하냐 하면 사탄에게 내줬대요. 만약 그렇게 해서 교회를 쫓아내서 그 사람 더 이상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서 쫓겨난 뒤에 혹시라도 그가 회개하면, 그의 몸은 여기서 쫓겨났지만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혹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혹시 생기겠는데, 여기 안에서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죄진 것이 그대로 용납되어져 가지고는 회개할 기회가 없겠으니까 차라리 쫓아내는 게 나아. 이것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요. 사탄에게 내주는 게 나아. 구원받은 공동체에 끼워주지 않는 게 나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질문에 다 유야무야 말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엄격하게 대답하시는 중에 7장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이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또 등장하냐 하면 교회 안에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 하면 6장 5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 너희 형제 사이에서 있는 일도 제대로 분별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부탁하게 되고 세상 법정에 자꾸 의지하게 되면 너희 신분을 망각한 거 아니냐. 너희가 세상 모든 권세들을 심판해야 될 자인데 너희 사이에 있는 문제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세스럽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 되겠냐. 너희들 이 말 들을 때 똑똑히 들어야 돼. 이 말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들어야 돼. 사도 바울은 이게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 이 선과 악을 가늠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해 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날카롭게 말하고 얼마나 아프게 낼 수 있으면 그 아픈 것들이 그 속에 진짜 고통으로 다가와서 그 아픔 때문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아프게 말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조가 바뀌었잖아요. 7장에 와서만큼은 이혼하는 것도 괜찮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금욕하는 것도 좋지만 음행이 절제가 안 되거든. 얼른 결혼하는 게 더 좋아. 할례 받는 것도 괜찮지만 할례 받지 않은 너희가 일부러 지금 다시 할례 받을 필요는 없어. 종으로 있는 것도 괜찮아. 근데 기회가 있으면 종으로 자유신분을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7장 7절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그러고 보니까 7장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각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금욕할 수 있는 은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할례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할례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더 잘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인정해 주라. 다르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선과 악, 죄와 그리고 죄 아닌 것을 구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말씀. 이래도 좋은데 더 좋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덜 좋은 거지 그게 나쁜 거나 그게 틀린 거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혹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은 옷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게 생겼게요. 다 똑같은 파마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곱슬곱슬하고요. 어떤 사람은 웨이브가 좀 더 루스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웨이브가 있고 요즘에 없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기만 웨이브가 없고 여기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좀 날씬하고 좀 더 뚱뚱하고 빼려고 고민하고 있고 많이 뺄 생각도 없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다 다르게 각각 만들어 놓으십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렇게 엄격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줄 알면 족하겠다고요. 할렐루야.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좀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대한 문제라면 그래도 큰 틀에서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한 두 가지 정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닐 때 이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까, 더 잘 선택한 것이 될까 할 때 기억했으면 좋겠는 기준 두 가지. 그 첫 번째 말씀 같이 봅니다. 7장 3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기준 뭐냐 하면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 돼요.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유익도 이게 여러 가지잖아요. 나한테 유익한 것도 있고 내 남편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교회에 유익한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유익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유익한 건 뭡니까? 각각이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걸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익한 것을 선택 안 하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 좋은 거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안 그래요. 새벽기도 나올 마음이 있으니까 일찍 잤으면 좋겠는데 그 일찍 자는 걸 방해해요. 휴대폰이 방해하고 TV가 방해하고 야식이 방해해요. 뭐가 더 좋은 줄 알아요. 일찍 자는 게 더 좋은 줄 알아. 근데 휴대폰이 안 꺼지. 안 먹고 자는 게 더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자꾸 날 붙잡는. 이때쯤 잠드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참아가면서 그거 하잖아요.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기준 첫 번째예요. 좋은 걸 선택하세요. 중독된 걸 선택할 것이 아니라 좋은 거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화난 채로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는데 내가 싸우고 나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쪽으로 가면 내가 길이 더 빠르거든. 그럼 나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저쪽이 더 유익해. 근데 그쪽으로 못 가요. 왜? 싸웠거든. 다 알아요. 오늘 화해해야 돼. 화해하는 게 더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화해 안 하잖아요. 좋은 거 선택하기. 나쁜 것과 그진 것, 틀린 것과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문제라면 뭘 선택하느냐 하면 유익한 거, 나에게 유익한 걸 선택하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면서 순간순간 살펴보세요. 우리가 유익한 걸 선택한 것 같으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유익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어서 선택하거나 화난 상태로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뿔따고 나가지고 반대 거 하는, 화가 나서 다른 거 하고요, 손해가 난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것들을 때때로 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 두 번째, 우리가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들 중에 선택할 때 가졌으면 좋겠는 기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여기 보면 이 7장 35절 뒤쪽에 보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래요. 이 이치에 합당하게가 뭐냐 하면 고매하고 우아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천박해지지 않게, 그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추해지고, 그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되게 내가 양심상 죄는 아니나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 품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는 아니어도, 더 많이 배운 고매한 지식을 가지진 않았어도, 더 높은 권력은 가지진 않았어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어깨에, 우리 이름과 함께 달려있는 줄을 인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도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보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러니까 품위를 잃지 않도록, 우아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이 우리를 조금 이렇게 높이 봐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에 있는 문제,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의로운 것과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그런 문제만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그렇게 죄가 아니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첫 번째, 유익한 것이요, 나한테 유익하게 선택하세요. 화난 채로 말고, 그리고 중독된 대로 말고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선택하기. 두 번째,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선택하기,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하기. 이걸 말할 때 7장 35절 그 뒤쪽에 보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목회자인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부탁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엄격함, 거룩함,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어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누릴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품위를 잃지 않고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고요. 두 번째요, 품위를 잃지 않도록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존경받을 수 있겠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상 앞에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방송 예배로 드리는 게 좋으냐?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자매가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데 가족들이 이 자매에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고민이 된 거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문의했더니 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교회 가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왜 고민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선악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를 덜 드린 거나 잘 못 드린 거로 받아들인 거죠. 분별하지 못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렸냐 못 드렸냐는 방송으로 드렸냐 와서 드렸냐. 여러분, 와서 드려도 예배 못 드리고 주무시다 가시는 분 많잖아요. 방송으로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골방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장소가 무슨 상관이래? 이 문제가 저는 이 고린도서 7장의 입장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하게,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도록.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니면 좀 사소하게 대해도 된다고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더 건강한 교회 만들기, 더 건강한 성도 되기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참 행복해 보여 정도까지는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